오늘 오면서 갑자기 든 생각인데, 우리 교회가 시골 교회 같이 느껴집니다. 산성교회는 도시교회 같이 느껴지고, 웃자고 한 얘기인데 웃질 않으시니까 좀. 다른 교회 가서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는데 오늘 갑자기 산성교회 오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산성교회에 비해서 이렇게 시골스럽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전혀 설교 내용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좀 쉽게 가려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네요. 재직 수련회 첫날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일꾼이라는 주제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다시 지금 교회들이 전과 같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지하시듯이 교회가 예전 같지는 않아요. 타격을 받고 충격을 받고 달라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산성교회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든 그 반대 쪽으로든 하여튼 우리 모두가 다 충격을 받은 것이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달라진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뭐가 긍정적으로 달라졌고 또 어떤 것은 부정적으로 달라졌는지를 잘 분별하고 정신을 차리고 이 시점을 잘 돌파해야지 까딱 잘못했다가는 교회가 이전 같지 않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완전히 새로운 지경에까지 몰릴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좀 생각해야 할 것인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신경을 써야 할 것인가, 이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달라지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달라지신 것이 없어요.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중이나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이나 달라질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쪽에는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쪽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어디 있냐? 사람이거든. 달라졌으면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면 우리다. 달라졌다면 우리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 사람을 보시면서 역시 또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 될 텐데, 코로나 전이나 지금 코로나가 지난 지금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텐데 그때 하나님이 들어 쓰실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 제가 제목을 하나님이 부리시는 일꾼 그랬어요. 부리시는 일꾼. 어떻게 보면은 좀 상그럽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 부리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리신다 하는 것이 뭐 일꾼으로 쓰신다 정도면 좀 감이 괜찮은데 부리신다 할 때는 좀 우리가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조금 더 강렬한 표현을 쓰고 싶었어요. 이렇게요. 하나님이 막 부리시는 일꾼. 마구 마음대로 그냥 쓰시고 싶은 대로 부리시는 일꾼. 그러면 제목이 너무 기니까 얘기하기 때도 좀 거북스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줄이다 보니까 그냥 부리시는 일꾼 했는데 실제로는 막 부리시는 일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려고 할 때에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뭐 다른 거 저런 거 배려하지 않으시고 그냥 일을 시켜서 부리시려고 하실 때 하나도 거리낌 없이 뭐 고려하거나 배려하지 않고 마구 쓰실 수 있는 일꾼 사람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 시작인데 나는 그런 일꾼으로 부름받기는 싫다.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주무세요.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시든지. 제가 그렇게 포인트를 맞추고 말씀을 전할 테니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마구 마음대로 전혀 우리 눈치 보지 않고 부리실 만한 일꾼, 그런 사람이라면은 코로나 이전이든 이후든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꾼들이 일하는 교회라면은 그 교회는 걱정할 게 없어요. 문제는 일꾼은 일꾼인데 전에하고 개념이 달라져가지고 하나님이 뭘 좀 일시키시려고 할 때에 이건 기분 나빠하지 않겠나? 또 삐끼는 거 아니가? 또 이런 일 시킨다고 그냥 주랭랑 노는 거 아니가? 불만이고 불평할 일꾼이 아닌가? 이렇게 신경 쓰는 일꾼들이라면은 앞으로 그런 일꾼들에 의해서 세워질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이전이든 이후든 사람만, 일꾼들만 제대로 세워지면 되는데 그런 일꾼들은 어떤 일꾼이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하나님이 아무 때나 무슨 일에나 그냥 거침없이 불러다가 쓰실 만한 일꾼이라면, 그런 일꾼들로 채워지는 교회라면은 그런 교회는 틀림없이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다. 이쯤이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별로 그런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그런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제가 오늘 모세의 경우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모세야말로 하나님이 거침없이 마음대로 그냥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신, 마음대로 부리신 일꾼이기 때문에 모세를 이제 예를 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랬나?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쓰셨나?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대로 부리시는 일꾼이었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게 증명이 돼요. 아, 정말 모세는 하나님이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내세워서 부리신 일꾼이구나.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불만 없이 그냥 하나님이 부리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며 산 일꾼이구나 하는 것을, 사실 오늘 이 장면은 모세의 은퇴식이에요. 모세가 자기 사역을 다 종결짓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서 우리는 그의 일생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대로 부리시도록 내어준 인생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기에 오늘 말씀을 함께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은퇴를 하니까요, 좋은 점이 있는데 뭐냐면 일찍 자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사역을 할 때는 뭐 11시, 12시도 좋았는데 요새는 늦어도 10시면 잡니다. 그 10시 자기 전에 벌써 신호가 와요. 자라 이렇게 신호가 와요. 지금 제가 좀 졸립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오락가락 하던 것들랑 저 양반이 좀 졸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단연코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 가운데 최고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시적절하게 출애굽에 맞추어서 그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에, 아니 우리 인류사에서, 우리 구원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인 출애굽 사건에 하나님께서 종으로 불러서 쓰신 일꾼이에요. 아주 신의 한 수처럼 모세를 부르셔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어쩌면 그의 인생의 가장 세상적으로 볼 때 절정에 이르렀을 때, 40세 때 하나님 완전히 꺾어버리세요. 아시지 않습니까? 왕자로서, 애국의 왕자로서 살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만 급전직하로 나락으로 떨어져서 광야로 쫓겨나.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모세의 실수라기보다도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니까 그게 신의 한 수였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모세의 길을, 모세의 어떤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확 꺾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렇게 확 꺾으실 때가 있어요. 저도 경험을 했고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겠고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꺾어버렸어요. 모세를 그렇게 일단은 꺾으셨어요. 40세 때. 그리고서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겪게 하시죠. 그 40년 동안 모세는 정말 쥐 죽은 듯이 그저 완전히 꺾인 상태에서 모든 것이 밑바닥을 친 가운데에서 40년을 썩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썩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모진 하나님의 훈련이 있었어요. 그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40년이 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40세에 꺾으시고 40년 동안 완벽하게 낮추시고 80세 되던 때에 부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그 참 이제사 부르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40년 동안 제가 기다렸는데 아무 기척도 없으시더니 이제사 부르시네요. 예, 제가 나서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분위기상 잘 표현을 해본다면 때려 죽여도 못해요. 하나님이 저를 때려 죽이신다 해도 저는 못합니다.
이게 모세의 입장이었어요. 그건 뭘 반증하냐면 그가 그만큼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라를 구한다고요? 전에 한번 시도해 봤는데 안 됩니다. 저는 40년 동안 완전히 썩었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그런 리더십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저를 왜 부르십니까? 몇 번을 거절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내 정도 되면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될 수 있지. 이게 아니었어요. 왜 나를 이제 불러? 이게 아니었어요. 난 못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겸손해서가 아니라 그는 자기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확실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건 거의 멱살 다짐으로 하나님이 끌고 갔습니다. 못한다는데 뭔 말이 이렇게 많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역사하겠다는데, 내가 너를 보고 그러는 줄 알아?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를 부리겠다고 이러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야말로 멱살잡이 해가지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모세가 반이 뭐예요? 전부가 다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밀쳐서. 그건 여러분 뭘 반증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시기에 출애굽 역사를 이루어갈 사람, 일꾼 모세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를 대체할 만한 어떤 존재가 있었으면, 자식이 이게 지가 잘난 줄 알고, 그래, 간도, 그럼 내가 다른 사람 세우지. 이러셨을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자식이 이런 건 없어요. 괜히 또 어디 가서 한 목사가 성경에 자식이 이렇게 돼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분위기가 그렇다, 분위기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겠다고 몇 번 거절하는 대로 멱살잡이 하다시피 그 일을 시키실 때에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모세의 어떤 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도대체 모세의 어떤 점을 높이 평가하셔서 네가 해야 된다 말씀하셨을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요. 우리가 그걸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떤 점을 보시고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내가 꼭 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구원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은 안 돼. 내가 해야 돼. 그 점이 뭐냐면, 그 점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도 다 모세에게 있었던 그 점을 갖게 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뭘까? 한 세 가지 시계가 어디? 저기 있구나. 시간이 적절한 때까지, 제가 졸릴 때까지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게 하시고 여리고 맞은편 가나안 땅 전체를
보게 하십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말씀하시기를 이 땅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다. 정말 모세, 이스라엘 백성 참 많은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중에서도 모세야말로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제일 가나안 땅을 밟고 싶어 했을까? 모세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느보산에서 보여주십니다. 저 북단에서부터 남단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을 다 보게 하세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4절 끝에 말씀 보니까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지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한다. 그 땅을 밟을 수가 없다.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바로 튑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산성교회 교회는 안 그런가 보네. 우리 교회 교회는 이렇게 되면 가만 안 있어. 이건 뭐야 도대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왜 신앙생활했고, 내가 왜 교회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가나안 땅 들어간다면 내가 들어가야지. 다 못 들어가도 나는 들어가야지. 모세의 생각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겠어요? 아니,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못 들어가다니. 이 중에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게 나지. 다 들어가는데 나는 못 들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놀랍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시점에서 모세는 거기까지 와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는 것으로 끝나고, 백성 들어가지만은 모세는 그냥 그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여러분, 모세도 자신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 뜻이 뭐겠어요? 나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자격으로 따져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 모세인데 하나님은 뜻이 달랐어요. 그것이 모세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모세가 안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그 어디에서도 이건 경우가 아닙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도 있지만 내 뜻도 좀 고려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거나 또 강하게 얘기하거나 한 흔적이 없어요. 모세는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대로 부리실 수 있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일꾼이냐? 자기의 뜻이 있지만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뜻이 있어요. 내가 선하게 여기고 내가 좋게 여기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더 옳다고 여기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한국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의 뜻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다 옳대요. 다 기도해 봤대요. 필요하면 성경 구절까지 들이대. 그러면서 자기의 뜻을 절대로 굽히질 않아요. 모든 것을 다 뒷받침하면서 내 뜻을 앞세운다. 하나님의 뜻이 엄연히 여기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 일을 하게 되면은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내 뜻이 있지만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뜻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거야. 자기 생각이, 자기 뜻이요. 그 생각 굉장히 괜찮은 생각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집을 자기가 지어드리겠다는데. 여러분이 내가 좀 비축한 돈이 있는데 내가 성전 짓는데 성전을 옳게 다 지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헌물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거 하지 마라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건 내 뜻 아니다. 너는 헌금하지 마라. 그러면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러겠나? 그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하면 어떡하겠어요?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넌 못 짓는다. 그때 다윗이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는데 아니 이걸 왜 안 받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왜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내 의견을 수용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 교회를 위한다는데 그런데 교회를 위한다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한 교회를 30년 넘게 섬기다 보니까 이런 걸 알겠더라고. 은퇴할 때 되니까 이런 걸 알겠더라고. 아,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양 교묘하게 바꿔서 들이미는 수도 있구나. 예수님은 안 그러셨나요? 주님의 뜻은 잔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 좋겠어요, 잔이. 아버지의 뜻은 뭔지 모르겠으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생각은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제 뜻인데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 같은데요. 혹시나 이게 내 뜻이고 하나님의 뜻 따로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순종해야 돼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실천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또 부리지도 않고. 이제는 우리 장로님이 돌아가신 지가 한 20년 좀 더 되시는데요. 제가 지금 장로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장로가기 전에 부산 대성교회에서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11년. 거기서 11년 목회를 하고 여기 가서 지금 20년 이제 하고 이제 은퇴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부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장로님 한 분이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건 그분을 뭐 헐뜯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돌아가셨고 또 지금은 제가 그리워요. 그 장로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나 이런 분이 계셨다는 걸 한번 들려드릴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당회를 하면 어떤 한 건이 나와가지고서 갑론을박 해가지고서 장시간 동안 토론을 해가지고서 결론을 내고 그러면 어느 장로님이 이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으니까 동의를 해주세요. 그러고 하고서 제청해서 결의를 하십시다. 그 대목까지 가기 참 힘들었거든. 의견이 상충해가지고. 그런데 딱 그 대목 가면 그때까지 아무 말씀 하시지 않던 그분이
손을 드시고 하시는 말씀이 얘기들 다 하셨습니까? 다 했죠. 다 갑론을박하면서 할 얘기 없는 얘기 다 했죠. 근데 그분은 그때까지 가만 계시다가 그 대목 가서 그 순간 가서는 딱 손을 드시고 하시는 말씀이 얘기들 다 하셨습니다. 나는 의아했지. 사회 보는 저는 다 얘기하는 걸 들으셨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어디 얘기 다 한 걸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그럼 이제부터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엉뚱한 얘기가 나와. 이제까지 얘기한 거는 다 물거품이 돼. 완전히 새로운 얘기. 그래서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 그걸 한 번만 그러셨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안 해. 여러 차례 그래, 여러 차례. 건마다. 그래서 조마조마 얘기 다 해서 동의제청을 해가지고 이제 결의를 하려고 하는 순간 되면 내가 조마조마한 거예요. 저 양반이 또 들고 나오지 않겠나. 어김없이 들고 나온 거예요. 다 얘기하셨습니까? 예. 그럼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힘들대요. 제가 이제 부산대성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한 3년 안짝 됐을 때. 그래서 하도 힘들어서 제일 나이 많으신 선임 장로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부탁을 드렸어요. 장로님, 이거 제가 다 아버지 뻘이니까 제가 39에 부산대성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얘기 다 보셔서 아시지만 결론 다 났는데 또 뒤집고 그러시는데 이건 장로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또 선임이시니까 한 말씀 해 주셔야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제게 가까이 오시더니 귀에다 대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목사님, 예,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됩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 해봤어요. 우리가 목사님 오시기 전에 그러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는다고. 그분이 왜 그랬나? 다른 분들 얘기할 때 그 얘기는 안 들어. 자기 생각이 있어. 자기 뜻이 있어. 가령 의자를 놓으면 의자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자기 생각이 있어요. 이런 의자여야만 해. 그러니까 남들이 뭐 둥그렇든 뭐 나무든 철이든 뭐 별수 얘기를 다 해도 다 소용없어. 자기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에 꺼내. 처음이라도 꺼내면 괜찮은데 마지막에 꺼내. 그 장로님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립다니까. 그 장로님. 천국 가면 꼭 물어볼게요. 장로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도대체? 날 괴롭히려고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뜻을 내려놔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나는 여기서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뭐 저는 여기서 꼭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은 사실 뭐 한 발이라도 밟았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말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걸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시고 그렇게 못하겠다 하는 걸 잡아서 끌고 와서 시키신 거예요. 이런 놈인 줄 아니까. 결코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이게 내 뜻이라 하는데 그걸 주장하지 않을 걸 아셨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아직 안 졸려서 두 번째. 5절, 6절, 7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죽어요.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정확히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가 모세가 죽은 장소인지 혹은 무덤인지 이게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에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어요. 그 후에도 어디가 모세가 죽은 자리고 묻힌 곳인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좀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위대한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막 부리셨지만 전무후무한 리더였어요. 그런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네 죽은 장소는 여기고 후대가 내 죽은 곳에 와서 다 여기가 모세가 죽은 자리야 하고 기념할 만하게 해줄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게 어디서 죽었는지를 몰라. 우리도 죽으면은 요새는 조금 달라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묘비 거창하게 세우고 봉분 거창하게 올리고 옆에 나무 심고 또 뭐 있노? 뭐 거창하게 하거든. 여기에 아무개의 묘요. 모세의 경우는 우리나라 왕들의 묘를 가보면 어마어마한데 그 이상으로 해도 모자랄 만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서 죽었는지를 도대체 찾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버렸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하나님, 저 죽긴 죽겠는데 그래도 어디서 죽는지 표는 좀 내십시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저 같으면 그랬겠다니까요. 아니, 죽여도 어떻게 여기서 죽이시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참 그런데 일부러 그러시. 일부러 하나님이 표 안 나게. 그건 또 이해를 하는데 7절이 문제예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예요. 그런데 120세인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지금 70세 조금 넘으니까 기력이 쇠해가지고 걷는 것도 시원찮고 뭐 시원찮은 게 여러 가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120세인데 전 눈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 무슨 얘기입니까? 팔팔한 거예요. 짱짱한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리더로서의 역할을 아직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여력이 있어요. 모세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기력이 없어 눈도 잘 안 보여. 내가 갈 때가 됐지. 후계자에게 물려줄 때가 됐지. 아유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지가 않았다니까. 눈도 1.2 시력은 내가 재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잘 보인다니까. 기력이 쇠하지 않아서 얼마든지 뛰어다닐 수 있고 말이에요. 재판을 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다 할 수 있는 기력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신 거예요. 그때. 모세라고 욕심이 없었겠어요?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그런 식으로 죽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니까 더 사는 것은 욕심이다. 바로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욕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아까는 자기 뜻을 내려놨고 이번에는 자기 욕심이 될 만한 것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다 욕심이에요. 내가 볼 때
좋게 여기고 선하게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그때부터 내가 욕심이에요. 이건 욕심이구나. 바로 눈치채시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파를 하는데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성령께서 가는 곳마다 막으셔.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셔. 이거 이해 잘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바울이 텐트 장사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해서 돈 벌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기를 모으기 위해서 가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아시아 지역을 두루 다니는데 자비량으로, 그것도 고생하면서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탄이 막으면은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성령께서 막아. 성령께서. 이해될 일입니까? 바울이 얘기하겠죠. 내가 개인적으로 무슨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인기몰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이 위험한 지경에서 그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왜 성령께서 막지? 그래서 막으시니까 자꾸 몰려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결국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길목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몰려서 거기까지 가요. 이해가 잘 안 됐겠죠. 그런데 드로아에서 한밤을 지내는데 그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여보시오, 우리에게 건너오시오.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지금은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달았어요. 만약 그때 바울 사도가 이게 무슨 성령이 복음 전하는 거 막, 나는 그냥 갈 거야. 막아도 가. 하고 그냥 계속 밀어붙이면 어떻게 됐겠어요? 거기서부터가 욕심이라니까. 거기서부터가 욕심이에요. 바울 사도는 성령이 막으시니까 할 수 없이 몰려서 드로아까지 와서 깨닫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것이구나. 하마터면 내가 거기다 대고 계속 전했으면 내 욕심 부리는 것밖에 되지 않았겠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놨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제가 짱짱하거든요. 기력이 있거든요. 눈도 잘 보이거든요. 아마 하나님 저 여호수아를 제 뒤 후임자로 세우고서 저 친구를 아마 부리시려는 모양인데 저거 아직 애송입니다. 멀었어요. 내 관록을 보십시오. 내 실력을 보십시오. 내 리더십을 보세요. 그리고 내가 몸이 기력이 쇠해 있거나 눈이 잘 안 보이면 내가 내려놔요. 그러나 이건 좀 아닙니다 하고 그때 계속 나가면 뭐라고요? 욕심이에요. 욕심.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산성교회 재직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구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자기 욕심인데 지금 뭐 열심히 하겠다 하고 뭘 하겠다 하고 밀어붙이는데 그 보니까 욕심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려놓질 못해요. 화근이 돼요.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내 욕심이냐. 욕심이 뭐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틈탄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 양 보여.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자꾸 밀어붙여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뭡니까? 욕심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부리실 수 있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욕심을 내려놓는 일꾼이에요. 아무리 눈이 밝고 기력이 있다 할지라도 넌 여기까지 그만 내려놓으라 하면 딴 말 없이 그냥 바로 내려놓을 수 있어요. 자기 욕심을 바로 접어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부리시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 모세는 내가 아무 때고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을 인물이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겠다 하는데도 시키신 거예요. 아직도 안 졸려서 하나 더.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이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모세가 그가 가진 권한에 있어서, 사람이 가진 권한에 있어서 전무후무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할 때 모세만큼 큰 권한을 가졌던 사람은 없어요. 뭘 봐서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얘기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면 다 죽을 시대에 모세는 하나님과 바로, 그냥 좀 쉽게 표현하면 맞짱을 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얘기했다니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누가 이런 특권을 누렸어요? 다들 하나님 성전을 보기조차 힘들어했고, 빛이 나오게 되면 다 얼굴을 가리고 가면을 쓰고 이럴 시대인데, 모세는 그냥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주고받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가끔 교인들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대화했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갖고 와서 저에게 얘기하는 교인들이 30년 역사상 2사람 있었는데, 들어보면 가짜예요. 대면한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근데 모세는 진짜 그랬다면.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 모세를 보내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하셨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바다를 쫙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는 일. 무리바에서는 돌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는 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기적 이사를 다 이 모세에게 행하도록 하셔서 그걸 실제로 수행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기사와 모든 권능을 행했던 이 모세가 지금 그것을 내려놓게 됐거든. 내려놓게 됐어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없었던 이 모세가 그걸 지금 갑자기 내려놓게 됐어요. 여러분, 병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런 권세를 안 가져봐서 잘 모르시는구나. 병이 난다고 이렇게 되면 차츰차츰 빠져나가는 건 모르는데 갑자기
어느 시점에 가서 다 내려놓게 됐어요. 근데 모세는 그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주신 분이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어요. 다 내려놓습니다. 그 순간에 아이고 뭐 하나님이 주셨던 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다 가시죠.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내려놓을 줄 알았던 사람이 모세예요. 네. 이거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은 권세가 너무 좋으니까 18년 동안 하다가 맞은 분도 계시고, 그분을 제가 뭐 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젊었을 때는 그분 때문에 데모도 했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철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그분이 이 나라를 살렸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분을 비하하는 것은 아닌데, 권세는 그만큼 달콤하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요만한 쥐꼬리만한 권세만 줘도 그걸 굉장히 크게 이용하려고 해요. 완장 하나만 차면 사람이 확 바뀌어. 봤어요? 못 봤어요? 뭐 안 본 것처럼 가만히 들겠어요. 자기들도 다 해보고서는. 부산에 우리 제가 목회할 때인데, 젊은 여자 집사님들이 주방에 들어갔다 하면 울면서 나와. 말은 안 하는데 하여튼 거기 뭔가 있는 거야. 들어갔다 하면 울고 나와. 그 제 귀에 들리죠. 주방에 뭐가 있는지 젊은 집사들이 들어갔다 하면 울고 나옵니다. 그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 대단한 권사님이 계신 거야. 대단한 권사님. 그분이 한씨였어요. 한씨 여자분들은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죠. 제가 압니다. 남자들은 저같이 아주 유한데, 아이 권사님이 일하러 들어온 젊은 여집사들을 쥐잡듯 잡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일을 못해. 그 다음에 일을 못하니까 뭐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불호령이 떨어져가지고서 뭐 꼼짝을 못하게. 그러니까 이 권사님과 대화가 직접 안 되니까 중간에 다리를 놓고 중개자가 있어. 중개자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 통해가지고서 얘기를 놓고 사실은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도 또 잘 이용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지경이 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주방장 권세가 대단하구나. 이게 보통 것이 아니구나. 제가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바꿨어요. 그분은 종신직이었거든. 그런데 1년마다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주방 전체를 조직하고 또 섬기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후로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요컨대 뭐냐면 그런 권세 하나도 놓기가 힘들다. 최대한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심사에 있어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병폐, 교회 리더들이, 목사, 장로 특히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권한, 권력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 능력, 지혜, 재물 내려놓으라 하시면 내려놔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리시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데 그걸 자기 것으로 해서 그것 가지고서 감나라 배나라 교회를 좌우하기 시작하면 교회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산성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 못해요. 왜냐하면 찔리는 분들 계시면 다음에 나를 안 부를 테니까 못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정말이에요, 여러분. 요만한 권한, 요만한 권력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세하고 그걸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교회는 어지러워져요. 절대로 교회 재직들은
여러분도 권한이 있어요. 다.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다 권한이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 권한이라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저 학생인가? 학생은 자기가 재직이 아니니까 아멘을 잘 안 해. 모세는 막강한 권한을 미련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내려놓으라 하니까 그 정말 대단한 권한, 그거 어떻게 내려놨는지 참 조금 더 쓰고 싶지 않았겠어요? 조금 더 살면서 좀 그거 좀 사용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내려놓으라 하니까 그냥 바로 내려놔. 그러니까 자기 뜻 내려놨죠. 자기 욕심 내려놨죠. 자기 권한 내려놨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부리시면서 교회를 든든히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 가운데 서서평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신 분이 있거나 하면 그 단편 영화가 있었는데 그걸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1880년생인데 1934년까지 한국에서 선교하시다가 돌아갔어요. 그게 나이가 몇입니까? 50몇 세에 돌아갔어요. 선교로 오게 된 동기는 1912년에 미국 남장로교 해외 선교부 파송 간호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한국에. 왜 오게 됐나? 조선의 환자들, 그때는 조선이었어요. 조선의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길에 그냥 버려진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미국에서 듣게 된 거예요. 그거 보고 내가 가야 되겠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광주 제중원 간호사로 와서 병원과 주일학교에 도움을 주면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분이 훌륭한 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한국화했어요. 미국 사람인데 한국어 배우는 건 물론 옥양목 저고리와 검정 통치마 입고 남자 검정 고무신 신고 된장국 좋아하고 완전한 조선인이 되고자 했고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미국엔 들어갈 생각을 안 했어요. (32세인) 1912년부터 1934년까지 22년 동안 일제강점기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광주의 궁핍한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와 추자도까지 영역을 넓혀가면서 간호 선교사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했나? 미혼모, 고아, 한센인, 노숙인,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나환자의 어머니라는 호칭도 받기도 했습니다. 급여를 선교본부로부터 받는데 대부분을 빈민과 병자, 여성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입양해서 키운 고아가 14명, 오갈 것 없는 과부들을 가족처럼 품어서 집에 같이 산 사람이 38명, 평생 가족처럼 지낸 입양아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 입양아들이 나중에 이분이 죽은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사역을 뒤에서 또 감당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죽으셨나? 풍토병과 과로, 놀랍게도 영양실조로 돌아갔어요. 그분이 남긴 것이 우리에게 큰 충격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뭘 남겼냐면 그 사역을 하시고 담요 반장, 담요 옮긴 게 아니고 반장이고, 그러니까 반장은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나눠주신 거야.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홉. 이게 다예요. 남은 것은 이게 다예요.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하고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정말 미어져요. 그리고 회개가 돼요. 심지어 임종 때는 자신의 시신을 의향용으로 기부해요. 아무것도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게 없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내려놓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자신이 세운 이 일학교 현 한일장신대,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 전신인데요. 이 일학교의 학생들이 운구 행렬을 이루고 그 뒤로 수많은 여성이 소복을 입고 따랐답니다.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나? 그것은 아마도 그분의 삶의 목표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떤 목표를 지녔냐? 자기 책상 벽에다가 붙여놨어요. Not success, but serve.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공, 성장, 축복만을 생각하며 달려갑니다. 믿는 우리들조차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뇌류에 꽂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복을 받고 성공하고 성장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데 그런 우리에게 이분의 삶은 큰 경종이 됩니다. 우리의 심장을 압박해요. 자, 코로나 이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서 부르실까? 모세와 같은 사람이요, 서소평 같은 사람이요. 코로나 이후 교회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달라졌다, 어떻게 하나 걱정할 것 없어요. 사람만 제대로 서면 문제 없습니다. 서소평 같은 사람이 있고 모세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부리실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는 한국교회 초기부터 부흥기를 거쳐서 지금에 이르면서 놓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이게 없어진 거예요. 내려놓는 게 없어졌어요. 다 쥐려고 해요. 다 가지려고, 다 높아지려고, 다 한 자리 하려고. 그러면서 그걸 또 자기의 뜻이 아닌 척 하나님의 뜻인 양 내세워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재직 여러분은 내려놓지 않고는 섬길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섬긴다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도 내려놓은 것도 없는데 섬긴대. 문제예요. 모세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편안하게, 제가 목회하면서 예를 들자면 부목사님 여러 계신데 어떤 부목사님은 일을 시키기 전에 내가 좀 신경이 있어요. 이런 일을 시키면 저 사람이 좋아할까? 잘 따를까? 산성교회 부목사님들 얘기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재지 않고 그냥 시켜. 왜? 아무 얘기 안 하고 순종하고 잘할 테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산성교회 암흑의 일꾼, 그 사람은 뭐 신경 쓸 것 없어. 어떻게 해도 순종하고 어떻게 해도 내려놓을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재직들이 되셔서 우리 산성교회가 이 말을 해야 되나? 장유대성교회보다는 조금 덜 아니에요. 여러분, 산성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부산을 지키시고
한국 교회를 지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